성경에는요, 우리의 삶이 전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십니까? 뜻밖에도 우리의 삶이 평화로운 삶이 아니고요, 날마다 승리를 해야 되는, 승리의 연속의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러한 전쟁의 삶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크리스찬의 기쁨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시면요, 크리스찬의 기쁨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 자가 얻을 수 있는 그 기쁨을 말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영적 전쟁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답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특별히 성탄절인데 그 주인공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카네이션,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했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영적 전쟁이 막 붙는데요, 이 악한 사단은 우리에게 항상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내 삶에, 이 인류의 중심에 있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예수님을 재해버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BC, AD 몇 년,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Before Christ,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기 전 시대. AD, 아노 도미니,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이후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 모든 역사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하나님은 두셨더라고요. 그래서 심지어는 뭐라고까지 선포하셨느냐면,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실 것이라. 아멘. 이렇게 선포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 주가 없이는 세상에 지을 일도 없었고, 주가 없이는 그 어떤 피조물의 삶의 의미도 없다라고까지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는요, 아마 우리로서는 도무지 상상이 안 될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내 생명보다 정말로 귀하고 귀한 어떠한 것이, 목사님, 있을 수 있을까요? 없지. 내 생명보다 귀한 게 과연 있을 수 있나? 그런데 한 가지 있을 수 있답니다. 성경에.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내 생명보다도 귀하고 존귀한 분이라. 너희가 그분을 대할 때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과 모든 걸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이 너의 마땅한 도리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악한 영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내 삶 속에 예수라는 그분에 대한 이미지가 계속해서 사라질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데, 어느 순간에 성탄절이요, 예수님의 탄생에 기뻐하는 날이 아니라 그냥 헐리데이가 되고 말았어요. 엑스마스,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엑스마스. X가 수학에서 뭡니까? 공부 잘하는 학생 여러분, X가 수학에서 뭐라고 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미지수라고 하는 것 같아요. 미지수 맞죠? 예, 맞습니까? 예. 근데 어느 날 갑자기요, 예수님의 탄생의 날을 갖다가 누가 갖다 붙였는지 모르지만 엑스마스라고 갖다 붙였어요. 뭐가 미지수인지 모르겠어요. 뭐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은요, 할 수만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높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요, 성경을 영어를 여러 버전으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악한 영들은요, 성경을 번역하는데 어떻게 번역하는지 아십니까? 뭘 바꾸는지 아십니까? 어떠한 병든 자가, 또 어떠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 그에게 무릎을 꿇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런 장면이 있는데 거기다가 무릎 꿇는 장면을 싹 빼버리는 겁니다. 왠지 압니까? 무릎은 아무에게나 꿇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 당시 때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왕에게, 절대자에게, 힘 있는 자에게, 능력자에게 내 모든 마음을 다한다는 표현으로 무릎을 꿇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을 성경이 표현할 때는 누구든지 그분 앞에 나오면 귀신조차도 다윗의 자손이요 지극히 높은 자의 아들이시여 라고 외치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에 예수도 그냥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정도로 그렇게 만들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면 이사야 선지자, 어떻게 보면 선지자의 왕, 어떻게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예언한 선지자가 있다면은 그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 이사야 선지자가 아주 의미심장한, 도대체 이게 무슨 이야기지? 한번 들어보실래요?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에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어떤 나라를요, 누군가가 빛으로 오셔가지고 아주 창성케, 옛날에는 아주 어떤 민족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그저 죽음만을 기다리는 소망 없는 어느 민족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민족을 이제는 그들의 슬픔을 바꾸어서 아주 창성한 그러한 민족으로 뭔가를 하시는 모양이에요. 바꾸시는 모양이에요.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누는 때에 그런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의 앞에서 즐거워하는 날이 올 것이라. 이는 그들의 무겁게 먼 멍에와 그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느니라.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의 갑옷과 피 묻은 복장이 불의 석같이 살라지르니 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웠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룰 것이라. 막 그림이 좀 그려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비록 읽어드릴 수밖에 없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가슴 속에 이게 지금 무엇을 선포하고 있는지요. 이 이야기가 바로 전능자께서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은 선악과를 따먹을 때 막아만 주셨으면은 죄의 종노릇함으로 사단에게 종노릇함으로 살아가지 않을 수도 있었건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던 것 같습니다. 어떤 의도가 계셨는데 우리에게 보니까요, 이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메시아를 앙망할 수 있는, 갈망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 우리의 모습을요, 가장 구약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죄지은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우리의 모습, 그 모습이요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믿음의 조상을 세우셨는데 그 자손이 점점점 번성하더니 한 70인 정도 되었을 때에 어떤 사연 속에서요 애굽이라는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가문 가운데 애굽이라는 나라에 들어가서 살아가게 되는데 뜻밖에도 그들의 나라가 아니다 보니까요 애굽이라는 당시의 최고의 강대국인 그 애굽의 나라에서 종살이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원래 처음부터는 종살이가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아브라함이면 종이 누구의 종이 되었던 사람이 아닌데 어느 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애굽의 종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루 일상을 보니까요 오늘 이 성경의 말씀처럼 그들의 어깨에 얼마나 짐이 무겁고 얼마나 자신들을 다스리는 자들의 채찍질이 얼마나 심한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점점 번성하면서 살아가기는 하지만은 그들이 종으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400년쯤 살고 있는데요 그냥 무난했어요. 살아가기가 무난했습니다. 비록 종노릇은 하며 살았지만 먹을
먹을 것, 입을 것이 있어서 그냥 살았답니다. 무엇은 할 수 없었을까요? 여러분이 애국의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한다면 그곳에서 먹고 사는 것은 살았겠지만 무엇은 할 수 없었을까요? 이사 마음대로 갔을까요? 언론의 자유 있었을까요? 자기 원하는 대로 하루에 일을 줄이고 할 수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살았을 것 같습니까? 뭔가 먹고는 사는데요, 노예 생활이라는 걸 한번 조금만 상상해 보면은 와,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았을 것 같아요. 그들은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오늘 우리는요, 무엇의 종이 되어서 사는 줄 아십니까? 성경의 말씀대로 너희가 물질의 노예가 됩니다. 저는 늘 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아주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스트라스필드의 중국 롤빵을 하는 빵가게 아주머니가 항상 생각납니다. 한때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저희 아내인 사모가 매점에서 캔틴을 운영했었거든요. 마침 아르바이트라도 뭐든지 하려고 했는데 애를 키우면서 학교에서 캔틴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락을 했습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뭐부터 하지 생각해보니까 롤빵에다가 불고기 볶아가지고, 그래서 한국식으로 불고기 롤빵을 가장 먼저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롤빵을 어디서 살까 보니까 마침 학교로 가는 그 드루무인 학교로 가는 지나가는 그 길목에 있는 스트라스필드에 그 롤빵 가게가 있지 않습니까? 아, 이 집에서 사야겠다. 그래서 그 집에서 롤빵을 늘 사가지고 갑니다. 처음에는 그냥 손님인 줄 알고, 그 중국 베트남인가요? 그 아주머니가 그냥 일반 손님 대하듯이 했어요. 어느 때는 제가 가서도 사고, 저와 함께 사모랑 같이 가서 사기도 하고, 또 혼자 가서 사기도 하고, 이러니까 매일 빠뜨리지 않고 일정량의 롤빵을 사니까 궁금했던 모양이에요. 죄송한데 무슨 직업을 갖고 있느냐는 겁니다. 아, 우리 남편이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 나는 신학교에서 캔틴을, 조그만한 그 캔틴을 운영하는데 거기 우리 코리안 스타일의 불고기 빵을 만들어서 판대요. 자, 그러고 있다가 세월이 가서 이제 학교가 방학이 되었습니다. 한 2달간 안 갔지요. 그 쉬었다가 그 다음에 또 계약을 해서 빵을 또 사러 갔습니다. 갑자기 또 나타나니까 그동안 왜 안 왔니? 아, 우리는 학교가 문을 닫으면 학생이 없기 때문에 캔틴을 오픈할 수가 없다. 그러냐? 그 이야기를 듣더니만요, 그 베트남 중국 아주머니가 뭐라는 줄 아십니까? 우리 보고 부럽답니다. 저는 그때 너무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소리야? 나는 당신이 더 부러운데. 이 스트라스필드 이 좋은 자리에 딱 해가 빵가게를 해서 지나가고 오고 가면 많은 사람들이 빵을 사고, 야, 얼마나 돈을 많이 벌까? 뭐 이런 생각을 슬쩍 하면서 오히려 내가 이 사람을 부러워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나를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요, 그게 그 이후로부터 제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사람의 그 말이 저 삶 속에서 아마 여기 확 꽂힌 모양이에요. 꼭 어떤 때가 되면 이 생각이 떠올라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자기는 쉬고 싶어도 쉬지를 못한대요. 쉬고 싶은데 분명히, 그런데 이 문을 닫고 쉴 수가 없어서 도대체 내가 왜 사는지 모를 정도로, 한마디로 물질에 그냥 본의 아니게 종이 돼버렸대요. 과감하게 딱 박차고, 그래, 난 조금만 벌고 나머지 시간은 내 아이들과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전도도 좀 하고, 또 교회일도 좀 하고, 선교일도 좀 하고, 봉사도 좀 하고, 내 인생의 주인은 내지,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삶을 내가 살아야지, 뭐 이렇게 자유의도로 살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뜻밖에도 그 사람의 고백처럼요, 어느 날 보니까 자기 인생이 자기 뜻대로 살고 있지가 않는 거예요. 어딘가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날마다 이
이제 이런 많은 돈이 필요 없는데 계속 나와가지고 쉬지도 못하고 이러다가 내 병 들어가지고 들어누워버리면 이 쌓아놓은 재물이 다 뭐 그런 생각이, 뒤에 말은 저 말이고요. 그분이 그 말까지는 안 했지만 저는 부자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이 뭐라 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유케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이요, 우리를 자유케 한다라고 할 때 그 궁극적인 자유는 애굽에서 종노릇하면서 그저 육신을 위해서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살아가는 원래 우리 인간의 모습은 그게 아니랍니다. 원래 우리의 모습은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을 영화롭게 하며 섬기는 삶이 원래 우리 영혼의 모습이랍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나머지 이 땅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은 너희에게 더하여 줄 것이다. 믿을 수 있겠느냐? 물어보시는 겁니다. 네가 정말로 마음껏 나를 섬길 수 있도록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모세를 보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킬 때에 바로 왕에게 왜 이스라엘 백성을 내놔라고 했습니다. 뭐라고 했죠? 야, 우리 여기 너무 오래 살았으니 딴 데 가서 한번 살아볼란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다오. 그랬습니까? 아니면요, 이 하나님의 백성 이제는 자유롭게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기를 이제 주께서 원하시니 하나님의 백성을 가도록 허락해라.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보내겠다라고 하는 그 목적은요, 이제는 나 여호와를 마음껏 예배하지도 못하고 섬기지도 못하는 네 피곤한 인생이 이제는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육적인 가나안 땅도 있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영적인 가나안 땅이 있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이는 지금 가나안에서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직도 애굽에서 종노릇하면서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며 찬양하며 살아가지도 못하고 날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때문에 또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아야 되는데 이놈의 육신의 욕심이 나를 내버려 두지 않는 겁니다. 어찌하면 더 먹을까? 어찌하면 더 잘 입을까? 어찌하면 더! 와, 그러니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불쌍한 인생들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한 믿음의 비법을 깨달았는데 그것은 바로 자족하는 법이다. 내가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내가 무엇이든지 만족할 줄 아는, 부하면 부한 대로 만족하고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만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에 저 요즘 우리 크리스찬 라이프를 자꾸 제가 찾지 않습니까? 혹시 좀 주변에 구해 주십시오. 이유가 있습니다. 어느 날부터 그 반행이 목사님이 저보고 격주제로 글을 실어달라는 거예요. 근데 언제 실렸는지 제가 그 확인이 잘 안 돼가지고 그거를 한번 봤습니다. 여러분, 그 신문을 붙잡고 기도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런 마음으로 글을 씁니다. 저는 말은 좀 이렇게 하지만은 손이 다치고 난 이후로부터 오랫동안 글을 써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글이 쓴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 이 복음이 전달되어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귀한 도구가 될 수 있다면 이 가치가 있다 싶어서요, 최선을 다해서 애를 써보지만 얼마 전에 최근에 엊그제 났던 그 신문에 제가 그런 걸 실었죠. 인간의 몸속에 육신에는 물이 많이 있어야 된다. 거의 뭐 90%, 80% 물이 있어야 된다. 70%. 근데 우리 영혼에도 만약에 육신같이 필수적으로 잔뜩 있어야 되는 뭐가 있다면 여러분 생각할 때 무엇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 안 해보셨죠? 너무 영혼에 너무 무관심하신 거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 자신의 영혼에 너무 내버려 두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내 육신은 엄청 챙기시죠. 약도 챙기고 건강식품 챙기고 음식도 깨끗하고 좋은 거 챙기죠. 근데 내 영혼은 혹시 그렇게 케어해드린 적 있습니까? 어느 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요, 골고다 길에 올라가시다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할 때 예루살렘의 여자들이 예수님을 쳐다보더니만 어머나 불쌍하신 분 막 울었어요. 그때에 예수님이 오히려 뜻밖에도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오히려 너와 네 자녀들의 영혼을 위하여 울으라. 누가 내 사랑하는 저 백성들의 영혼을 위하여 울어줄까요? 육을 위해서는 막 목숨 걸고 뭐 먹을 거 주세요, 출세하게 해주세요, 잘되게 해주세요, 아주 막 길을 쓰고 구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는 얼마나 관리를 합니까? 네? 얼마나 관리합니까? 그래서 저는 저희 아들들에게, 특히 우리 첫째 둘째는 키울 때에 너무 마음이 제가 열었는지 어쨌는지 좋은 습관 하나 만들어 주겠다 했는데 그냥 습관을 못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루에 다른 건 모르겠는데 성경 10장씩 읽어요. 정 안 되면 한 장이라도 읽으라 하고 싶을 정도로. 내 영혼의 비타민을 위해서 습관적으로 비타민 챙겨 먹듯이 여러분 영혼도 좀 돌아보라고요. 내 영혼이 저절로 괜찮은 영혼이 되는 게 아니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은 정몽구 누군지 정몽 옛날에 주니까 갑자기 자살을 해버리고 취조 도중에 어느 연예인, 유명 연예인이 갑자기 힘든 일이 있다고 자살해버리고. 왜 자살을 합니까? 그 영혼이 굉장히 힘들어서 했겠죠. 그 영혼이 힘들어서 했을 거 아닙니까? 우울증, 누가 우울증 걸립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한 사람이 우울증에 걸립니다. 내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내 원하는 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인간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네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너를 사랑하지 말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법을 네가 알았다면은 그것이 곧 네가 사는 길이었을 것을 그걸 모르니까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 보고 우리 정태 보고도 기도할 때마다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 이 아이가 매일 성경 10장씩 읽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정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굿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제가 우리 이남 집사님이요, 한 번씩 전화가 옵니다. 짜장면 사드리겠습니다. 이런 전화는 아니고요. 정재 목사님 이번 주에 성경 암송한 거 있습니다. 좀 챙겨주십시오 해서 정재가 암송을 좀 요구에 부족한 것 같습니다. 요번에는 이렇게 좀 제가 속으로요, 감사 야, 딱 어울리는 직분을 맡으셨다 우리 이남주님. 저 그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요, 막 귀찮을 정도로 아이들에게라도 성경을 암송시켜서라도 그들의 영혼에 비타민을 좀 먹게 해서 이 세상, 어떻게 애를 키워야 될지 모르는 이 세상 보십시오. 내 자식은 맞는데 조금만 크면은 그들의 영혼이 무엇의 영향을 받는지 온통 그들의 마음을 뺏어가는 게임과 텔레비와 음악과 뮤직과 온갖 것이요, 이게 내 아들인가, 이게 내 딸인가, 이게 내 자식인지 뭘로 증거가 되지? DNA로 과연 이 아빠의 경험을 통해서 내 아이가 좀 더 업그레이드 된, 아빠보다도 좀 더 업그레이드 된 그런 아이로 지금 자라고 있는가 심히 걱정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요, 믿음 안에서 똘똘똘 정말 한번 뭉쳐봤으면 좋겠어요. 같은 마음으로 내 자식 대하듯이 우리 자식, 하나님의 자식, 내 아이가 아니니까 어찌 되든 말든 그거 말고요, 정말 마음을 담아서, 사랑을 담아서, 사랑아 그러면 안 되지, 정재야 그러면 안 되지,
서준아,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의 아이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이들. 결국은 이런 자유가 없이요, 먹고 사는 일에 얽매여서 종살이를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신 하나님이 어느 날 드디어 그들이 내 영혼의 자유를 위하여 몸부림을 치고 부르짖을 때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것처럼 오늘 본문의 성경 말씀이 드디어 온 인류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났다라고 합니다. 그가 바로 우리의 왕이랍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셨답니다. 왕을 잃어버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유리방황함에 살아가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없어가지고 무슨 문제가 있는 줄 알고 우리에게도 왕을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했던, 부르짖었던 그들처럼 뜻밖에도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구해야 될 게 있다면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는 겁니다. 나를 좀 지켜주고 나를 좀 통치해주고 모든 다른 나쁜 나라들로부터 내 나라를 지켜줄 수 있는, 나를 지켜줄 수 있고 내 가족과 내 민족을 지켜주실 수 있는 그런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도 대통령을 뽑을 때마다 그런 마음으로 뽑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허락하는 한 왕이 있는데 그 왕의 닉네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모자라. 그분의 어깨에는 모든 세상의 통치, 권한이 있답니다. 그분은 기묘자랍니다. 그분은 경이로운 분이랍니다. 그분은 기적적인 분이랍니다. 그분은 불가사의한 분이랍니다. 그 모사라, 그분은 모든 지략에 뛰어나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모든 능력에 능하시고 영존하시고 죽음이 없으신 그분,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저는 다른 것도 다 좋지만 항상 그 마지막에 평강의 왕이라, 이 닉네임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목사님, 내가 이것을 결정했는데 저것을 결정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지금 하나님이 나의 선택을 지켜주실까요? 하나님의 그 다스림 안에서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 걸까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떻게 알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어떻게? 그 마음에 평강이 있는지 없는지 보면 이 결정을 했는데 마음에 자꾸 불안하고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된다 할 때는 다시 내려놓고 기도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살아갈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평강이 늘 나에게서 떠나지 않기를 기도하면서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왜? Why? 주의 성신이 거두어지면 내가 어떻게 되는데요? 내가 어떻게 되는데요? 주의 성신이 떠나가면은요, 내가 걱정, 근심, 불안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여 반성이시여 나의 모든 도우시는 힘과 능력이 되시니 보혜사가 되시니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 이것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 되시는 이유가 되심을 잊지 마시고 그분의 말씀 가운데 그분의 통치를 받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아직도 세상 사람들은 단지 헐리데이 정도로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셔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수 있도록 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자유케 하기 위하여 우리의 왕으로 오셨는지 모든 백성들이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